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데네에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외국인들이 본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한국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엄청 애 먹었어요. 엄청 애 먹었다는 말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애를 먹어? 그것도 엄청 많이? 애를 먹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개고기도 먹는데 애라고 못 먹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지요. 예. 여러분 흔히 외국인 선교 전략가들이 한국인들의 선교 방식을 뭐라고 그러냐? 열정적 선교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번 불만 붙으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 경제의 성장을 이렇게 이루는 것들이 불만 붙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만 잘 만들면 큰 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복음이 수용한 지 120년 만에 이 놀라운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세계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불과 120년 만에. 그런데 한국 교회의 선교를 외국 선교 단체가 볼 때 비평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략이 없는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국 선교는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전문가들은 전략 없이 무조건 가서 부딪히는 이 선교 방식을 향하여서 영어로 Korean Way of Doing Mission이라고 합니다. 한국식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닥치는 선교, 무조건 부닥치는 선교를 한국식 선교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서구 교회들은요, 저도 외국에서 이렇게 외국인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분들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요. 회의가 너무 많아요. 결론이 안 나와가지고 계속 다음에 또 얘기하자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한국 선교사님들은요 벌써 선교지 가가지고 말뚝 받고요, 교회 다 짓고요, 벌써 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돌적인 모험성 또 개척성이 한국 선교의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교 100주년이 넘었다면 이제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인 선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구 선교사님들은 이 한국 선교사님들의 저돌성, 개척성을 배우고 한국 선교사님들은 이 서구 선교사님들의 전략적, 처음엔 이렇게 나가고 두 번째 되면 이렇게 나가고 세 번째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가는 이런 전략적인 것들을 서로 배워야 될 줄 압니다. 저는요 1년 사이에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이 뭐냐? 전략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뭐냐? 저는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딱 1년이 된 거예요. 교회 딱 들어온 11월 셋째 주에 와서 금요일서부터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딱 1년이 됐는데 참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략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가서라고 그랬습니다. 가서라고 그랬어요. 가서. 근데 지금까지 1년 동안 우리 교회는 가지 않아도 오셨어요. 사람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마음에 들으신 분들은 남으시고 안 드신 분들은 그냥 교회를 다른 데로 또 정하셨어요.
한마디로 교회가 괜찮다, 나에게 마음에 든다 해서 오신 분들, 우리 마음에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남아있다네요. 그러면 모든이 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뭘 삼으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지 교인 삼으라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나가서 제자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뭐 해야 됩니까? 가르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근데 교인들은 많이 왔는데 세례 베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말은 뭡니까? 기존 신자들이 이동하셨구나. 물론 이사도 오고 여러 상황이 있어서 오시긴 했지만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끼리만 믿어서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계 복음화가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세례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좀 많이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세례를 베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나온다고 하지만 교회 한번 예배드리고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세상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자면 모르면 가르치고 또 모르면 배워야지요. 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워서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저희 이제 1년 전략으로 삼을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렇게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에 최고의 귀감이 되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전략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100년도 안 됐는데 이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범세계적으로 기독교를 팽창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선교 전략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고린도 선교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바울의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디 갔다 그랬어요? 아테네.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같이 세계 여행을 같이 다니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갱그리아를 거쳐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서 괄목할 만한 여러분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고린도는 도시가 변화됩니다. 도시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이 지역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도시를 변화시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고린도에 변화시킨 바울의 선교 전략이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첫째는 도시 선교라는 거예요. 도시 선교. 왜 도시 선교라는 말이 선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도시로 모입니다.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 역량, 전도도 사람이 많은 모이는 곳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선교하면 해외를 나가고 또한 시골이라든지 예수님 복음 듣지 못하는 섬을 찾아가는 것도 선교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 이 도시를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세계 복음화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선교 자원과 역량을 이 도시에 집중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도시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도시를 서울이라고만 도시를 얘기하고 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수원도 도시입니다. 이것이 또한 평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 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여러분 1850년 때는 전 세계 100만 명이 이상의 인구가 사는 도시는 4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80년대 들어서면서 225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500개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속도로 전 세계는 도시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1000만이 넘는 이상의 인구가 되는 거대 도시 메가시티는 1950년대에 런던과 뉴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25개의 도시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세계인구사전에 의하면 1위가 동경입니다. 3,380만. 2위가 서울입니다. 2,300만. 3위가 멕시코입니다. 2,200만입니다. 그것도 이제 더 늘어나겠지요. 그때 조사한 거니까. 더 인구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서기 2030년이 되면 인구가 지금 75억 되고 있는데 지금
억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50억에서 60억은 반드시 수도권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메가시티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이런 메가시티 트렌드에 따르는 세계 복음화 전략을 가장 중요한 미래 선교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전략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간파하고, 여러분, 바울이 살던 당시에 세계 3대 도시는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해요. 로마로 다 집중돼요. 그러니까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예요. 그 다음에는 바로 고린도, 에베소서였다는 거예요. 예. 당시에 로마 인구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고린도 시는 절정의 인구가 75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에베소는 50만입니다.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고린도, 에베소서에 시간을 가장 많이 보냈어요. 지금 에베소서는 안 나왔습니다. 에베소에서 보통 바울은 그렇게 한 도시에서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무려 2년 이상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1절. 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몇 년 있었다고요? 1년 6개월. 바울한테는 엄청난 시간의 투자입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구원할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여러분, 선교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도시가 변화되지 않으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도시에는 악마가 많고 시골에는 천사가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 도시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러분, 당시 고린도는 가장 번영한 무역도시요 문학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도시가 한번 팍 팽창할 때 하는 일이 뭐냐? 올림픽을 개최합니다. 예. 지금도 동경이 이제 올림픽 개최해서 다시 한번 점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서울 88 올림픽 때 개최함으로 인하여서 팍 퍼져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지금의 올림픽과 같은 체육 축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해발 도시 가장 중요한 600m의 그 차례에 아크로 코린토라는 바위 언덕 위에다가 신전을 세워놓고, 그 신전 아프로디테, 한마디로 비너스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에 매춘하는 창녀가 무려 1000명이 고용되어서 거기서 매춘 사업이 버젓이 도시 중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도시가 뭐하고 있습니까? 음란에 휩쓸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죄악으로 빠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전략을 가지고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내 이 도시를 변화시키리라, 도시를 변화시켜 세계 복음화를 이루리라는 마음으로 도시 선교 전략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고린도 도시를 변화시킨 선교 전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배량 선교입니다. 바울은 이 도시 고린도에서 자기 평생의 힘이 될 동역자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어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바울 당시에 유대인 부모님들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생존 전략으로 해서 자식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기술 하나를 꼭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말리아 학자 밑에서 학문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또 뭘 배우냐? 천막을 만드는,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한껏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자식들에게 물고기 잡아서 입에다만 자꾸 넣어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언젠간 여러분 부모님 안 계시면 그 자녀 어떻게 할 거예요? 뭘 가르쳐야 됩니까? 잡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낼 수 있는 생존력을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바울 또한 여러분 이 고린도에 가서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은 다 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사람들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 고린도에 와서 천막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조금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상 복합 건물을 학자들에 의하면 지어서 밑에는 공장으로 운영하고 위에는 자기 집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도 계속적인 전도하다 보면 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돈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천막 기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직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만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게 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전도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잖아요. 예. 그럼 나는 직장 다니기 때문에 전도 못해. 그럼 바울도 못했겠네요. 여러분 갑자기 에어컨이 꺼지니까 싸하네요. 내가 뭐 여러분을 혼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닌데 여러분 전도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전도하고 싶다는 거를. 예? 예. 밤에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주 5일이잖아요. 여러분 토요일 날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것을 돈 벌어서 자기가 선교한 걸 자비랑 선교라고 합니다. 본래 이 자비랑 선교라는 말은 지금은 고인이 된 아프리카 선교사요 골든 코엘 신학교 선교학 교수였던 크리스티 윌슨이라는 박사가 책을 썼는데 이것이 바로 현대의 자비랑 선교사들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그 말이 보편화된 것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20세기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여러분 세계 선교의 과업은 자비랑 선교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거기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미 전 세계 상당 국가들은요 목사, 선교사, 종교 비자를 갖고 오는 사람을 받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국가는 받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국가였던 말레이시아에 제가 목사 비자를 가지고 거기서 한인 사역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있는 정원 레스토랑, 그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큰 한국 식당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저는 매니저였어요. 매니저 비자를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저 밑에 방글라데시 사람, 네팔 사람 친구들이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 얘기하고 듣고 나도 예수님 믿겠다고 그래서 친구들이 예수님 믿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 갔다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전문 직업을 가진 자기들이 갖고 있지 않는 직업군을 갖고 오는 특별히 여러분 호주나 뭐 그렇게 캐나다나 저기 호주에 있을 때는 타일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한 필요했어요. 미용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각 나라를 선교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사용하면 그분들에게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일단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자는 듣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르칠 때 마음이 감동되면서 야, 나는 이렇게 살다 오다가 선생님은 어떻게 이 기술을 배웠습니까? 내가 고3 때 예수님 만나고 나도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기술을 배웠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변화됐다. 얘기하면서 그럼 나도 그러면 예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전해주는 거예요. 뭐 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아니라 삶을 엮어가면서 마음을 엮어가면서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꼭 세계 나가서 선교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주께서 이 맡기신 지상 명령, 이 여러분 세계 복음화라는 명령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이 바로 자비랑 선교라는 겁니다. 자기 직업을 갖고 일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필요를 채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바나바 같은 우리 오항석 강도사님하고 바울 같은 장정숙 목사님이 우리 근우 형제하고 또 아들 윤태기 형제가 한 팀이 되어서 개척을 하시겠다고 저에게 이번 주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준비를 해야겠다고. 의왕과 군포라는 중심으로 개척을 시작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처음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저도 개척을 해봤지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우왕석 강도사님이나 근우 청년이 자신의 일을 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장 목사님을 도와서 아마 세워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뭐냐? 바로 일종의 자비량 선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루디아 같은 재력가도 만나는 거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버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도 만나면 그 작은 모임이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를 추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호매실, 봉담, 광교에서 셀 모임이 이런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가르쳐 평신도 사역자로 부릅니다. 이 일을 헌신한 사람들을 평신도 사역자라고 합니다. 야, 이런 일은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선교사님이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럼 저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선교사님들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가서 상 받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그냥 교회 한번 왔다가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맨날 믿는 여러분들만 만나요. 근데 여러분은 삶의 현장 속에서 수없이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가 복음 전하기를 빠를까요?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그 사람들 좀 사주시고요. 마음 열리면 내가 만난 예수님도 전하시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 알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저는 자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가서 그냥 읽어주만 줘도 돼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통로가 있어야죠. 누가 전해야 들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입을 열지 않으니 누가 어떻게 듣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발이요. 힘들고 어렵지만 무시당할 수도 있지만 조롱받을 수 있지만 가서 입을 열어서 여러분이 통로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오늘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여러분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고린도 도시를 변화시킨 바울 선교의 전략은 셀 목회 전략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에 여러분 전도 방법을 보면 동일한 패턴을 보게 됩니다. 항상 도시에 가면 어디부터 갑니까? 그렇죠. 교회를,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갑니다. 왜 회당에 갔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착했는데 베레아에다 두고 온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거기서 어린 신자들을 돌보고, 핍박 가운데 바울은 도망왔지만 그들이 어린 신자 돌보고 내려왔습니다. 이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은 단순한 복음,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이것을 당당하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전할 것 없어요. 예수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너 지금 불행해? 네 불행한 삶을 예수가 구원해줘서 행복한 삶을 인도할 거야. 너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궁금해? 예수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우리는 죽어 죄 지으면 지옥 갈 인생인데 예수가 그 지옥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그때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뭘 얘기할 거 없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관계만 형성되면 예수만 얘기하십시오. 그분이 역사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고 큰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또 대적하고 박해를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거기서 대적하게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쫓겨났는데 거기서 멈추느냐?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교 전략을 시행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셀 목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회당에서 쫓아났습니다. 쫓겨나면 끝이에요? 포기해요? 나 싫어. 됐어.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물에 빠져 죽는데 내가 하다 안 되니까 너 그냥 죽어. 그럼 내둘래요? 신호등에서 여러분 자녀가 가는데 차가 오는데 멈춰. 안 멈추고 가면 그냥 내버려요? 더 소리 질러야 되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 하물며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예? 근데 바울은 회당에서 쫓겨났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회당장 집 옆에 가정에 갑니다. 그것이 누구네 집입니까? 오늘 여러분 바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전략을 바꿔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디도 유스도가 아마 이방인이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회당에서 핍박받으면서 쫓겨나서 유스도의 집에서 새로운 모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 선교의 전환점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도 있었어요. 빌립보에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 거기는 회당이 없었는데 루디아라는 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 여러분 유스도가 함께 회심한 것으로 보이는 이 회당장 그리스포는 이 고린도 도시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걸출한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회심과 헌신은 결정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도시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붙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도록 사람을 반드시 붙여요. 여러분 저 혼자 힘겹게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붙입니다. 예, 반드시.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모임이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8절의 증언처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이 모임의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이거 누가 얘기한 얘기예요? 박해받아서 쫓겨난 바울이 의기소침할까 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하신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대적하는 자가 해롭게 할 자가 있지만 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 그러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을 거야. 여러분 꿈에 그리네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호메실 쪽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봉담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된대요. 예.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은 제가 잊지 못할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2011년 1월 셋째 주에 저희 교회가 영조 아파트 이 아름다운 나날에 첫 예배를 드리고 3월에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성도도 없죠. 뭐 열 몇 명 있었는데 평강의교회에 박성훈 목사님이 교인들 한 5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좁은데 다 데리고 와가지고 개척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영조 아파트 1단지 2단지예요. 총 합쳐봤자 765세대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은 세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세대에 이 백성이 많다고 그러니까, 예? 많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열심히 전도하고 싶었는데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사람 만나기 어려워. 제가 가만히 새벽에 가서 하나님 사람 만날 수가 있어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2층에 올라가서 사무실에서 창문으로 사람들 나가는 걸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근데요, 사람들이요, 아침 있잖아요. 출근해요. 썰물처럼 나가버립니다. 근데 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기분 좋아하겠어요? 아, 뭐야, 이럴 거라고요. 제가 어느 데까지 했냐면요. 아침 출근할 때요. 우리 교회 간판 갖다 놓고요. 출근 주차장 나가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저희 동성교회 장로님 목사입니다. 뭐야 진짜 그랬어요. 싫어하더라고요 별로. 그래서 썰물처럼 나가는데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녁이라도 해야지 하고 하면 사람들이 밀물처럼 들어옵니다. 근데 지쳐갖고 오는 사람한테요. 예수 믿으세요 해보세요. 아이 진짜 그래요. 썰물처럼 나가고 밀물처럼 들어오는데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영조 아파트는요 낮에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요. 그치요? 거기 사신 분도 아시죠? 예.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뭐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이성 중에 백성이 많든지 않든지 내가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가 전에 호주에 있었던 경험이 탁 생각나는 거예요. 호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한인교회는요, 별로 없어요. 다 외국인 교회 빌려서 합니다. 근데 그때 골드코스트 우리 한인교회를 제가 섬겼는데 호주 그 교회가 다 노령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 와서 7시, 8시에 예배 드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11시에 우리가 예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오후 예배 우리 드리고. 완전 우리 교회예요. 내가 볼 때.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노인화되면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안 되도록 저 어린아이 소리들이 계속 넘쳐나야 돼요. 예. 근데 교회는 주일날 쓰는데 주중에는 못 써요. 왜? 거기 직원들이 와서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중심축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사무실을 구하는데 한 성도님이 자기 세차장 2층에 와서 쓰라는 거예요, 사무실을.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목사님하고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를 쓰고 있는데 다 좋은데요. 여기가 세차장이잖아요. 여러분, 세차장에 무슨 소리가 많이 나는 줄 아십니까? 컴프레셔 소리가 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차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람으로 날려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차도 있잖아요. 이 물을 쏴야 되잖아요. 쏘는 것도 그래서 이게 컴프레셔가 돌아가야 돼요. 근데 컴프레셔가 여러분 보통 큰 게 아니에요. 막 돌아요. 근데 2층에 있으면요, 그걸 계속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듣고 있다 보면요, 귀에서 계속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귀가 좀 안 좋아요, 그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낮에 나가서 산책을 갔는데 이 세차장과 옆에가 다 공장 단지예요. 그러면 그 뒤에 다리를 넘어가면 그 물이 검은 물이에요. 보통 우리도 공장 뒤에 가면 물 흐르는 거 뭐예요? 예, 폐수라든지 하수물이잖아요. 검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경험이 있으니까 아, 이것도 하수 폐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갔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이 다리 건너는데 보는데 뭐가 꼼지락꼼지락 거려요. 저건 뭐지? 보는데 물고기예요. 물고기가 조그맣게 왔다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이게요, 해가요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해가 쫙 이렇게 비치는데 해가 이 물을 쫙 비치니까 거기에 작은 물고기들이 많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보이니까 알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세차장 가서 1층에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에서 빵을 사갖고 와가지고 부셔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막 뿌렸어요. 내가 작은 물고기들아 먹어라 이제. 내가 막 뿌렸어요. 내가 막 뿌렸어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빵 냄새가 퍼져서 그런지 작은 물고기 가서 전도해서 그런지 어디 가서 이따만한 물고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뻥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만한 물고기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신나가지고 막 빵가루를 막 뿌렸어요, 그냥. 그게 제 일과였어요, 그때. 네, 진짜. 네. 제가 그때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아, 자세히 봐야 되는구나. 자세히. 그리고 하나님이 영혼의 빛을 쫙 비춰주면 영혼이 보이는구나.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생명의 빵가루 이 복음을 열심히 뿌리면 작은 물고기 오다가 큰 물고기 오는구나. 내가 그때 그걸 깨닫죠. 아, 그게 갑자기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보긴 봤지만 자세히 안 봤구나. 그래서부터 제가 기도하고 올라가서 2층에서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봤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딱 가르쳐주더라고요. 용조 아파트는요, 만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분리수거할 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리수거할 때. 가만히 보니까 월요일 날 저녁에 분리수거를 해서 화요일 날 9시인가 10시까지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용조 아파트는. 우리 여기 아파트 좋은 데는 매일 가서 버리는 건 좋은 아파트예요. 여기 꿈에 그리는 매일 가서 버리는 건 좋은 아파트예요. 용조 아파트는 아니에요. 딱
월요일 날 저녁서부터 화요일 날 아침이에요. 딱 그 시간에. 근데 보통 보면 월요일 날 저녁에 나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급해가지고 화요일 날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7시에 아빠들이 출근하면서 있잖아요. 분리수거해서 막 해가지고 놓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8시에는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가는 버스들이 그 앞으로, 그 경비실 앞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태권도장, 학원 차들 다 와가지고 애들 싣고 갈 때 엄마들이 잘 가! 뭐 이러고 다 이러는 거예요. 8시에. 그리고 9시에는 유치원 엄마들, 어린이 엄마들, 젊은 엄마들이 9시에 나온다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7시 아빠, 8시 엄마, 9시 젊은 엄마. 이게 딱 정해진 거예요. 그때서부터 제가 할 일은 뭐예요? 빵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빵가루를. 근데 하나님이 빵가루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현대백화점 들어가는 빵을 누가 저희 교회에 제공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떡 나눠주면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들은 안 오는데 애들이 오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15명이 우리가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 올 때 큰 물고기 옵니다. 반드시 와요. 지금 여기 자녀가 목매에서 온 부모님들 많이 있어요. 우리 젊은 엄마들. 예, 예. 난 나오기 싫은데 애가 교회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온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희 지금 교회에 방방 있잖아요.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니까 방방이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 애들이 그렇게 와요. 애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어린이부에 6명 있다가 지금 12명이 돼버렸어요. 애들이 왔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음료수 주고 성경책도 사주고, 이게 담당 전도사만 아니라 견 교인이 애들을 잘 해주니까 애들이 자꾸 와요. 예. 자꾸 막 와요. 예. 예. 여러분, 저는 작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5월 달에 보니까 여기 꿈의 그림이 생긴다고 해서 제가 한번 답사를 한번 와봤었어요. 와봤는데 여기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왔다가 어린이집에서 받았다가 그냥 안 들어가더라고요. 자기 집으로. 그리고 반드시 놀이터에서 놀리더라고요. 왜 안 들어갈까? 그랬더니 애들이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힘을 빼가지고 들어가야 자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놀려가지고 데리고 들어가는 걸 내가 본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 방방 만든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애들은 놀면서 엄마들은 이 유리에서 보면서 잘 놀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차 마시면서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교인들하고 친해지면 이거 참 교회 좋은데, 그리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전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략. 근데 그 전략은 안 맞아 들어갔어요. 솔직히 안 맞아 들어가고 그냥 애들이 와요. 그냥 와요, 애들이. 그래서 이 옆에다가 지금 축구장도 만들었어요. 엄마 많이 올 거예요, 애들이요. 여러분, 작은 물고기 올 때 큰 물고기 옵니다. 절대로 그 사람이 연약하고 작은 사람이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을 끝까지 잘 섬겨야 합니다. 자, 저는요, 우리 흔히 셀 목회의 가치를 말할 때 목회의 생명이 저는 전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가 없는 셀 모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 우리 교회는 셀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것으로 시작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셀에서도 핵심이 있습니다. 예. 칩이 있듯이. 예. 여러분 한번 손 펴보십시오. 손을 펴주십시오. 예. 손바닥 펴시죠. 이게 셀이라면 여기에 중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이 뭐냐? 여러분 이거 한번 찍어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여기에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남성셀이 여기에 골프가 돼버리면 이건 골프 모임이에요. 여자분들이 모여가지고 남편 욕하고 수다 떨면 이건 수다 모임이에요.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축구를 지금 너무나 주장 생겨서 너무 좋아하는데, 축구가 중심되면 이건 축구 조기의 모임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모이는 게 셀 모임, 이게 진짜 예수가 중심인지. 그리고 여러분 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이 손가락으로 다 해보세요. 이거 엄지로. 근데 요걸로 이거 다 해보세요. 요걸로 이거 다 해보세요. 요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요거만 됩니다. 요거 엄지만. 예.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서로 가족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교회 오면 편안하고 셀 모임 가면 편안하고 마음이 열려야 뭐 복음을 듣든지 별거 아니에요. 가족 공동체. 그다음에 새끼, 이거는 뭐냐? 새끼는 새 가족입니다. 그 모임에 새로운 자라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권사님 있어요. 권사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높이. 저기 사이에 뭐가 껴 있어요? 반지가 있죠. 이 반지는 왜 그럴까요? 약속이죠. 내가 너를 돌볼게. 너와 함께 할게. 오전 우리 9시 예배 부부가 앉으셨길래 내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서로 책임지자. 아유 진짜. 여러분 서로 책임진다고 약속한 게 이게 징표 아니겠어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누구 하나만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챙겨주고 챙김받고 그렇게 상호 그게 돼야 된다는. 그다음에 중간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나머지 이렇게 접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아시죠? 이거 중간 이게 뭐예요? 지도자입니다. 그 모임에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도자만 제가 지도자지만 저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말고 또 다른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장정수 목사님이라는 지도자가 생겨서 이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함창호 전사님이라는 지도자가 세워서 지금 청소년 교회가 일어나는 것처럼 지도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다음에 이거 뭡니까? 자 해보세요. 아니 이렇게 있지 말고요. 이렇게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가라 이거예요. 가라. 가야 되는데 자꾸 와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가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가라고. 왜 안 가? 여러분 삿대질 하는 거 아닙니다. 가라고요. 가라고. 그래야 가야 뭐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돕는지 않는지 알 거 아니에요. 너무 거기에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자기 셀 모임만 모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회당에서 쫓겨났지만 그 작은 모임이지만 이 5가지의 놀라운 중심 되신 예수로 가족 공동체 같은 여러분 새 가족이 생기고 상호 책임지고 지도자가 있고 이런 가라는 이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영향력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DNA가 살아있으니까 저는 저기서 이런 셀 모임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셀 모임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장정숙 목사님과 오왕숙 강동사님이 환경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나 지금 살아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겁니까? 여러분 육적으로는 살아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생명과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지 않는 사람은 뭐냐? 생명이 끊어진 상태예요. 이게 바로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붙여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셔야 된다. 또한 내가 예수님 믿고 고등학교 때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는데 회장도 했는데 청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그러면 뭐예요? 지금 밥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내 일하기 힘들어서 믿지 않는 남편 만나서 다 신앙 죽어가지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깨워야죠. 그리고 지금 시대는 너무나 병든 분들이 많습니다. 육체적 병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발전되고 문화는 발전되는데 소외감에 잡혀있는 사람들, 정신적인 우울증과 조울증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살리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장정순 목사님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도시 중심, 의왕과 군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셀교회의 핵심 6가지 DNA가 살아있는 셀 모임을 통해서 그 음란이 도시 중앙에서 매춘부 창녀가 1000명이나 있어서 그 얼마나 음령이 팽배했겠습니까? 그 도시를 변화시켰던 여러분 성령이 도시로 변화시켰던 그것처럼 우리도 수원 화성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도시를 변화시키는 여러분 교회와 교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용하시네 십자가의 피로 자유케 하사 나라와 제사장 삼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젖은
심장 끓는 늪으로 교회를 세워 한 사람 또 한 사람 주 앞에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돌아올 때까지 모든 종기와 영광과 능력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름 다시고 오실 길을 만들자 교회는 이 땅에서 모든 종기와 영광과 모든 종기와 영광과 능력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우리도 손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종기와 영광과 능력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름 다시고 오실 길을 만들자 교회는 이 땅의 소망 우리 시 한번 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목사 전도사를 분만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불러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여서 수고하여서 그 영혼을 먹이고 때로는 돌보면서 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나는 아닙니다. 나도 너도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 회당에서 쫓겨나는 이 있더라도 가정에서 모여서 다시 그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영향력이 일어나 그 죄악에 뒤덮인 고린도 도시를 변화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또 그 교회야?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서 우리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개척을 준비하려고 계시는 장정수 목사님과 오왕석 강도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